유명한 음식점, 흔히 우리가 맛집이라 그러죠. 맛집에 가면 어떤 음식점은 길게 줄을 서야 되기도 합니다. 길을 서는 것은 지루한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로 기다리게 되죠. 그런 맛집에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줄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향해서 눈총을 줍니다. 그 눈총을 느꼈던 젊은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집의 주인 아들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집 들어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줄을 서 있는데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젊은이가 줄을 헤집고 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눈총을 주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또 줄을 헤집고 들어가는가. 그때 아까 들어갔던 주인집 아들이 머리를 내밀면서 얘기합니다. 쟤는 제 친구입니다.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주인집 친구의 동생이고 또 주인집 친구의 동생 어머니고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왜 줄 서 있지? 도대체 줄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때문에 이런 절망과 좌절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세 가지는 그겁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악해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이 불공평할 때입니다.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못 살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고 부조리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걸 볼 때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좌절감, 더 나아가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도대체 성실함이 어디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이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움과 역경이 반복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역경이 오고 역경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때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았던 불행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특별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하혈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쏟아내고 보니까 악성 빈혈로 늘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성 빈혈은 노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얼굴은 창백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하면 손톱과 발톱마저도 다 빠지는 병, 이게 혈루병이에요. 고통이 심한 병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생활을 했던 그녀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마음의 시달림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찾아가 보고 아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많이 썼어야 됐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어떤 의사는 아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온 건 잘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낫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면서 아마 몸은 몸대로 지쳐갔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물질대로 다 쓰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세월이 무려 12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의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 있는 의사도 찾아가 치료할 만한 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혈루증의 증세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육신의 질병이 그를 찌르듯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질병과 고통은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족과도 격리가 되고 모든 사람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 혈루증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고통 아니겠어요?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방법을 제공해주고 또 서로를 위로해준다면 그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면 다 기피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육체의 질병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인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들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하는 거예요. 사실 총을 가져가긴 가져갔지만 상대방을 위해 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주인이 깼으니 당황돼서 손들어 그러고 총을 들이댔습니다. 근데 주인이 손을 드는데 한쪽 손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만 들고 있으니 한쪽 손으로는 뭘 할지 모르잖아요. 두려웠던 도둑이 두 손 다 들어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주인은 한 손밖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강도가 묻습니다. 아니 왜 두 손 들라 그러는데 한 손 드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신경통을 앓고 있어가지고 두 손을 다 못 듭니다. 보세요, 제가 손이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올려가래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강도가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신경통을 앓고 있거든요. 주인에게 여기 와서 앉아보라 그러더니 신경통에 좋은 약은 어떤 거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고 어디에 가면 좋은 의사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날이 다 샜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와 주인이 서로 입장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 내가 알아.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 내가 알아. 내가 겪어봤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한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탐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책임이 돌아갑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혈루증은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율법마저 종교마저 그들이 부정하다고 일컬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병, 이게 혈루증. 그러니까 그에게 그거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오래전에 영국의 작가였던 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여행 가게 됐습니다. 요즘엔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여행의 전부이니까 선착장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민 갈 때 김포공항에 이민 가는 사람은 둘밖에 되지 않아도 20명, 30명 가족이 나와서 잘 가라고 환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착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부르크라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환송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허탈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선착장에 놀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놓고는 6실링,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주면서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 너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돈을 줬어요. 그 아이는 돈을 받고 떠나는 부르크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잘 가라고. 서로 알고 있는 관계도 아니, 돈 받고 잘 가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떠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르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큰 고독을 느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손을 흔드는 게, 그런데 돈 받고 손 흔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고독을 느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진심이 없는 환대는 더 큰 고독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라도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결혼식에 갔는데 상대편 하객들은 많은데 우리 편은 가족이 적어서 하객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고민한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돈을 주고라도 하객을 불러다 놓기도 하죠? 외로움, 소외감, 이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폴 투니어가 쓴 책 가운데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그는 이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떤 노인이 심야 방송, 젊은이도 아닙니다. 심야 방송을 새벽 2시까지 하는 걸 꼭 듣고야 잡니다. 도대체 왜 그 방송을 새벽 2시까지 듣고 잡니까? 그를 찾아갔던 정신과 의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그 방송이 끝날 때 진행자가 저에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얘기한다. 그분에게만 얘기하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주는 말처럼 따뜻하게 들린다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흔히 요즘 얘기로 말한다면 왕따입니다. 왕따.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 당한다. 그거 싫죠. 사람들이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그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소외되기 싫어서, 왕따 되기 싫어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저 무리에 끼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따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교인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죠. 더 배려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아니, 내가 교회 나온 지 내가 너보다 수십 년은 더 됐어. 이러고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다. 따뜻하게. 아이,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가 언제 왔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 라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아주 못된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 따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 학생 하나가 자기 집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을 한 번 시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사실은 죽기 며칠 전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자동차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타박상을 입게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셨다 치료했습니다. 근데 치료받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도대체 떨어진 이유가 뭔가 확인해 봤더니 학교에 불량 학생들에게 강목으로 매를 맞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절망감, 소외감, 좌절감. 여러분, 오늘 혈두회를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도 컸지만 그런 절망감, 좌절감, 소외감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절망의 사람이 회복됐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절망의 사람 12해 동안 아무 걸 다 해봐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산지의 양들은 때때로 양들이 무리를 떠나서 헤매다가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왜 양들이 이렇게 고립되는가 하면 이 양들이 스코틀랜드 산지에 있는 풀들 좋아하는데 이 풀을 먹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 목자의 눈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바위 끝에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먹기 위해서 갔다가 고립되는 겁니다. 뒤에는 낭떠러지고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고 꼼짝을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들이 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300~400m 아래쪽에 있는 양을 찾아가서 구해주지 않는데요. 며칠 동안 양들이 울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것도 먹질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어도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지 않는답니다. 도대체 목자가 왜 양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양들이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울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 주저앉을 때 그때 줄을 가지고 목자가 찾아간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양들의 목에 줄을 걸어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양들은 목자가 줄을 가지고 가면 힘이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친다. 양이 뒷걸음질 치면 지금 낭떠러집니다.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꼼짝 못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둬. 그리고 기진맥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때 목자가 양에게 갑니다. 양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오직 목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목자밖에 없겠다. 목자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고쳐주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 어디냐? 믿음이에요. 12회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병 고침받고 회복됐던 게 어디 있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에게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들은 것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믿음이 생기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러더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진뱅이도 병 고침받고 맹인도 눈 뜨고 나병 환자도 깨끗이 나음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낫게 됐다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좋은 소문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소문 내지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나쁘게 소문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니까 안진뱅이가 낫고 맹인이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병 고침받고 나병 환자도 치료받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악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자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은 민중을 소동하게 한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악평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좋은 걸 들었어요. 이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소문이 들려질 때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그 귀는 저주가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소리를 듣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듣고 살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듣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듣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안 좋은 것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저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좋은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그 물건 써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죠. 이거 쓰니까 이게 좋다 저거 좋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걸 듣기 위해서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거 먹어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얼마나 지혜롭게 되는데 따먹었어요.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에덴 동산 쫓겨난.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으나 마나한 소리가 있어요. 들어도 유익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지나가는 엔진 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 거기에 마음을 둬보세요.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휴대폰 소리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소리에 집중하고 잡다한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도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한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영적인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떠나고 믿음이 든든할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절망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진뱅이가 낫고 맹인이 눈 뜨고 그리고 나병 환자 치유받고 죽은 사람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주님 만나면 난 낫겠지 라는 믿음이 생겼던.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긍정의 힘, 그런 책 있잖아요. 긍정을 강조하는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이 부러졌습니다. 목이 부러지면 사람이 죽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이 아내를 돌봅니다. 몇 달을 돌보는데 차도가 없어요. 병원 가서 치료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몇 달은 휴직을 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 직장을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힘들지만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집에서 있으면 좋겠다고 그 텔레비전 켜주고 나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남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났어요. 여러 달 지나면서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여러 사람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 주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런 절망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모진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침대에서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빼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사냥을 좋아하는데 그 사냥 엽총이 벽에 걸려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로 어렵게 기어가다 탁자를 툭 쳤는데 탁자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이 떨어지면서 채널이 바뀌었어요. 그 자기도 탁자에 밀려서 넘어져서 엎드려서 채널이 바뀌어진 그 소리를 듣는데 거기에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엎드려서 꼼짝 못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만져주고 그의 심령을 보다듬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주실 것입니다. 28절에 말씀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났는데 주님 만나면 12회를 혈로 죽어나는 거 다 치료받을 거야. 주님 만나러 가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가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어렵게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책으로 썼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코리텐 붐 여사가 이런 말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기차표를 띡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뒤에 터널 밖에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뭘 얘기해요? 지금 기차가 긴 여정 가는 가운데 터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터널에 들어갔으니 캄캄하다. 이젠 큰일 났다. 이젠 절망이다. 그리고 기차표를 찍고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관사를 믿고 끝까지 목표점에 다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관사를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인생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담대하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 그리고 갔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말하면, 아니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밀었냐니요? 누가 만졌냐니? 뭐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만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아니, 주님의 능력이 나은 걸 알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걸 알았습니다. 여인은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심령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냄새나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주변 사람이 만류하면 만류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혈로 죽은 알탄 여인이 주님을 만난다. 쉬운 일 아닙니다. 12회를 죽을 병으로 꼼짝하고 못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데 밀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아멜리아 할트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비행 조종사가 있습니다. 참 여자 조종사인데 대서양을 단독으로 처음 항해한 여자 조종사입니다. 이 조종사가 항해하다가 비행기의 엔진이 중간에 꺼졌어요. 보조 엔진을 가지고 어렵게 결국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보스턴에서 기자회견할 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대서양 횡단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대서양 횡단하다가 딱 중간에 주 엔진이 꺼졌습니다. 보조 엔진으로 항해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저희가 압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할트가 얘기하죠. 제가 엔진 꺼진 것이 바로 대서양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가 한가운데 있으니 그게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나 앞으로 가나 똑같아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것밖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길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의 어려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방해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생성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회를 혈루증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한다면 내 질병이 치료받을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주님은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곤고한 문제와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